그에 짧지 않는 그 문구인데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50살한테 사실 것 같습니다. 자,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 우리 인류에게는 너무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날이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고 멸망의 길에서 제하여 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자리에 제물로 내어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아침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4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라고 말하지 않고, 남녀 관계에 전혀 생물적인 요인이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2장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와 함께,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 택한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 집사님을 저렇게 사랑하실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왜 사랑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저런 분들에게 저렇게 복을 주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못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제 소실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있으면 살아가는 그에 힘드니까 자식들을 다 공부를 시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큰 아들 하나만 공부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큰 아들 하나만 공부를 잘 시켜서 당시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면석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게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생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가만 보면 내 눈에는 아버지가 늘 형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옷을 사주어도 형님 것을 사주고, 나는 그 형님이 입고 나면 또 헌옷을 받아 입고, 늘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중학교 들어가기 위하여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지금 계절적으로 이 정도 됐을 때 저에게 주어진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꼴망터를 주고 나가서 집에서 일하는 일소에 이 풀을 베어다가 주는 일이고, 겨울날에는 작두를 가지고 배짚을 쓸고, 그 다음에 정미소에 가서 나오는 가루, 그걸 또 모아두는 통에서 그걸 퍼다가 또 가마솥에다 붓고, 작두로 쓴 배짚, 그리고는 고구마 순 그 말린 것, 그거 작두로 썰어서 다시 또 넣고, 그래서 아침에 불을 떼어서 죽을 만들어서 소 밥 주는 게 1년 동안의 제 몫이었어요. 일은 저 똑같이 하고, 또 이 겨울철이 되어지면 농사일이 쉴 때는 지게를 주고 늘 산에 가서 불댐 그 나무를 해야만 되는 일이 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6학년 때 다 중학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고무신을 신고 살았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드디어 책보따리에서 책가방으로 바뀌게 되고 신발은 그 고무신에서 까만 운동화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보니 아버지가 저에게 교복은 있으니까 옷은 그냥 두고라도 이 까만 운동화를 사주셔야 될 텐데 사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 아버지로부터 왔죠. 그 퉁 해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눈치를 채시고 막내야 왜 그러니? 다른 친구들은 다 가서 운동화 사고 뭐하고 하는데 나는 아버지가 운동화 사줄 생각도 안 하시고 난 불만이 많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청마루의 윗 찬장에서 까만 운동화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까만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못 사요. 읍내에 가야만이 사는 건데 읍내에 가신 적도 없는데 까만 운동화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운동화가 몇 미리 그런 것이 없었고 고무신을 사면 맨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신고 다니고 있는 검정 고무신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배 지퍼를 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 맞추어서 운동화를 사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옆집에 있는 읍내를 자주 다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걸 사다가 일찍이 그 찬장 위에다가 모셔놓은 것을 내가 모르고는 아버지에게 운동화 하나 제대로 안 사준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티가 나게 병이 들면 코침에 티나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티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재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역사적인 사건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성탄절을 주셨고 이 성탄에 깊은 의미가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2의 이름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 보면 이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유다의 요아스 왕이 예부의 침입을 받게 되었는데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남쪽과 북쪽이 서로 연합하여서 그걸 한번 좀 막아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무의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들의 수고가 어리석게 만듭니다. 범죄하여서 나라가 어렵게 되었을 때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어야 되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사야 7장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말씀 중간에 갑자기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하루에 1000여 명씩 바이러스 앞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자랑했던 과학과 의학, 로켓들을 쏘아서 해성에 보내는 엄청난 정밀한 기술력 자랑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미국도 영국도 소련도 중국도 맥을 추지 못하고 전 세계가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동맹하고 연합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하스 왕처럼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답게 살지 못했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고 내가 집사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하나님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떤 백신이 이 난국을 해결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에 잡혀져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현파력이 70배나 더 빠른 변종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는 말에 전 세계인들의 가슴을 철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 멸망을 하여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도 의학도 정치 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몸부림쳐 보지만 안 됩니다. 인류를 구원할 천재가 잉태할 임마누엘, 예수 그가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다음 장에 가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꽁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양평에서 무슨 왕궁 그래서 꽁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한 아기로, 그도 우리 인간의 순리대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어린 유아기를 거쳐서 힘든 세월을 보내신 다음에 마침내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보증으로 우리 구주가 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탄의 아침,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록 힘들지만 힘든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 둘을 키워보니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시켜도 이상하게 그날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고집을 피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녀석에게 벌을 줍니다. 와서 아빠가 이 책 다 읽을 동안에 이 서재에서 손 들고 서 있어. 그 둘이 손 들고 서 있습니다. 큰 애는요, 아무 말 없이 손 들고 서 있어요. 둘째는 한참 손 들고 서 있다가요, 아빠 손이 아픈데 손 좀 내리면 안 돼요? 자기 손이 아프다고 손 내리면 안 되느냐고 물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요, 아무 말 없이 손 들고 있는 큰 애는요 동정이 안 가고 이 둘째 녀석이 동정이 가요. 벌을 세우고 있는데 손을 내리면 안 돼요라고 묻는 이게 도리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손 들고 있는 게 힘들다고 그러면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사랑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는 하고는 그러지만 그만 자식을 키워보니까 예쁜 딸이 있고 더 예쁜 딸이 있더라고요.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쁜 딸이 있고 더 예쁜 딸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셨고, 이사야 8장 8절의 말씀 보면 임마누엘에 이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저는 시골 골짜기에서 컸기 때문에 마당에 어미달기요 병아리를 막 굴굴굴 하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노는 광경을 흔히 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솔개가요 가끔마다 내려와가지고 휙 쳐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동네 개가 그때는 다 뭐 묶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다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살인문을 닫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로 남의 개가 들어오면 그 병아리를 물어가요. 이상한 것은 자기 어미도 그 개에게 물려 죽는데도 불구하고 병아리를 물러가려고 그 남의 개가 들어와서 마당을 휘둘고 하면 이 어미달기요 그냥 날개를 세워가지고는 이리 쫓고 저리 쫓고 쪼으면서 그 개를 쫓아요. 생명을 무릅쓰고 자식을 사랑하는 날개를 펴면서 보호해주는 이 어머니의 극진한 모습을 저는 어릴 때부터 보고 커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날개를 펴고 우리를 간에 품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으름이 있을 때, 북왕국 이 속에 있을 때 7장 2절에 보면 외침의 그 위협 속이 숲에 바람이 불어서 흔들림과 같았다. 나라가 흉흉하고 나라가 외침을 받게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불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취약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불안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마음에 든든한 곳이 없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그러면 군사는 괜찮으냐? 군사. 어느 부분도 마음 든든한 것 없이 불안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사회, 이런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든든하게 대한민국은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바람이 숲에 부는 것처럼 흔들렸다.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되어졌고 이반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임마누엘, 불안한 그들,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이사야가 지적하는 것처럼 두 나라가 동맹하여서 그 동맹한 것을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악한 꾀 그랬습니다. 오늘 또 마귀가 내가 당하는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마귀가 연합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한숨쉬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누가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너 이렇잖아, 저렇잖아, 행편이 이렇고 네가 지금 이렇게 병들었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특별히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천국 문 앞에 이르기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과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1000여 명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격리된 사람들까지 얘기한다면 하루에 아마 수천 명씩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000명만 확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확진자의 가족, 확진자의 동료까지 지금 격리를 당하는 사람들까지 얘기한다면 하루 1000명 발생하면 적어도 5000명 정도는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 자유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고로 하루 1000명이라면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전 국민 5천만 명이 직간접으로 지금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백신을 들여온들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영하 70도에 여러분 화이자의 그 백신이 들어와서 녹여서 접종을 하는데 하루 그냥 수백만 명씩 접종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의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온 어르신들을 다 동원해서 그걸 접종을 해도 하루 10만 명만 해도 여러분 한 달이면 300만 명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5천만인데 몇 년이 걸리는 겁니다. 백신 야당에서 떠들고 있는데 백신이 들어오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여러분들이 몇 년 내에 받으리라 내년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안에 과학이 발달해서 몇 개월 안에 어떤 또 돌파구가 마련되기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게 2, 3년 안에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을 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1순위가 돼서 내년 초에 곧 맞으실 수 있겠지만 5천만 명이 전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7장의 말씀 배경, 역사적인 배경처럼 국민들의 마음은 바람에 지금 이런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고 해결할 길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와르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어쩌고 동성혼이 어떻고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섬길고 좋은 법안을 만들 건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을 통하여 채집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의지로움, 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인 흐름을 봐서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대통령을 너무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좋은 정책을 잘 세워야 이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 야당, 정치색을 가지고 논하지 마시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들이 기독교인의 의무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 코로나, 정치, 모든 부분에 위반되어 있는 이 국민들, 바람에 이는 갈대처럼 이 숲에 흔들리는 마음의 이 국민들의 마음처럼 이런 상황 속에 교회가 해야 될 일,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 그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죄를 회개하는 일이고 기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며 힘을 써서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동전을 모아주신 것은 100% 노숙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주신 이 성탄헌금의 일부는 또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 당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결의해서 당에서 선정한 분에게 전달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마음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힘쓰는 그런 순수한 믿음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형제들이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이 성탄 예배에 임하여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당한 이 사회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의 측면에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이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성탄에 주님께로부터 귀한 성탄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소란한 이 나라, 어그러진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함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의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얹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손을 내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는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는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100만 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 떠나가게 하시며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도 세상의 오락과 취미를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말씀을 읽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일을 더 즐거워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개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